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84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경직과 경박 그리고 경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보고요. 무신론적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죠. 그러니까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신인 이신론과 또 범신론적인 것이 무신론의 배경을 두고 있더라. 그런 게 자연신론. 그래서 원래 디이즘을 그냥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이신론과 자연신론이라는 말로 두 가지를 나눠 쓰는데, 그러니까 네이처 디이즘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원래 디이즘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어디 근처에 있는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고 개입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에서 인격을 더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연 신론주의자들입니다. 범신론은 자연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신이 다 깃들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연 속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게 무신론적 사상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여기에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질된 기독교가 돼서 이신론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범신론은 신비주의 신앙이 된다. 오늘도 그걸 잘 기도 준비를 해주셨고 여러분 우리 두 분이 또 너무 그 기도문을 보면서도 좀 저도 울컥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단은 세상을 더럽혀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여러분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에덴에서 시험 받아서 실패한 아담에 대해서 그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먹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이건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한테 절하라,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거. 그죠? 이것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 승리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에 왜 광야에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들 내내 했던 것이 이거예요. 먹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문제. 그걸로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자는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엄청나게 뛰어내린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모세가 없으니까 급격한 두려움에 의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죠, 모세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했던 그 모습이 답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면 세상에는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것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를 해야 되냐?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 다시 세상의 영향을,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신론적 신앙, 그 다음에 범신론적 신앙, 물론 여기에 이제 물질화는 뺐는데 물질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종교적인 거와 연관된 이신론적 신앙, 범신론적 신앙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장에 보면 성전 주변과 성전 안에 그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더 더럽히는, 질투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모여서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온갖 가증한 것들의 그 벽화 그림을 보고, 그는 이제 장로들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더니 또 담무스라 그래서 이제 담무스가 죽었다고 애곡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른 비가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에 비가 내리죠. 늦은 비, 봄비가 와야 되는데 봄비가 안 와. 그러니까 담무스는 비를 내려주는 남성의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바라봤더니 25명의 청년들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방요배를 하고 있어요.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긴 하지만 일단 떠났다는 게 충격이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 개인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모여서 코퍼레이트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퍼레이트 씬을, 그러니까 집합적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개인이 지은 죄들이 모이면 집합적인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 또 뭐 미국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 계실까? 지금 한국에 특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 같아요. 저는 마지막 때 hopefully, 저는 모르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부흥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흥 다음에는 고난이 와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부흥 다음에 끝이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마지막 때 더 고난 가운데서 부흥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할 타임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한국에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갈림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또 이게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요. 한국에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또 이번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뭐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난 그 중에서 정치적인 거 얘기를 떠나서 그 중에서 정말 멋진 거는 그들 가운데 그냥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교회에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범신론적 신앙과 이신론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같이, 물론 뭐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정화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한국에 기현상이 일어나요. 환율은 1,530원, 40원 되는데 이게 IMF 이후에 최고거든요. 근데 주가는 8,000포인트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8,000은 버블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주변에 증권 쪽에 일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미 자기는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기 가족들은 정리할 거 다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버블이 터지면 여러분 고국 어려움 당합니다. 당연히 이거 당합니다. 제가 무슨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최근에는 또 한국이 그 통신사가 여러분 그 엔트로픽 같은 그 AI, 오픈 AI와 경쟁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엔트로픽이 더 이제 위로 쳐주기도 하는데, 워낙 그 AI가 발전해서 이제는 해킹을 만들 수 있는 AI까지 다 가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 15개국에다가 이제 그 엔트로픽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I의 어느 기업 쪽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오픈을 했는데 한국이 들어갔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재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문제냐? 교회 문제라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고치러 가실 때 그 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때냐 이거예요. 예, 그때예요. 그때 풍랑이 일어요. 배를 집어 삼킬 만큼 큰 풍랑이 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죠. 그 다음에 바다에게, 파도에게는 잠잠하라, be still 하지만 바람은 꾸짖으신다고. 이 바람이 뭐라고요? 루아크라는, 원래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흉내내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신론적 신앙, 범신론적 신앙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배는 좌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쫓아왔던 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어디 가니까 같이 따라갔던 배들이 있어요.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배들이 난데없이 갑자기 풍랑이 만나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누구 때문에 망할 뻔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 광인 치유하러 가시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은 뭐예요? 귀신에게 강력하게 잡혀있는 한 영혼이잖아요. 이거 치유하러 가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뭐냐? 동편으로 떠난 주님이 다시 오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인본주의 신앙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요 오른쪽 거는 아직 안 봤는데 요건 다음에 보려고 그러던데 일단 하여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얘기, 구체적인 사례를 본 거죠. 인본주의 신앙의 사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청년들에게 혹세 무민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가증한 것들이 성전 벽화에 더러운 걸 그려놓은 거나 뭐 단모스에게 절하는 거나 동방유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적 신학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남미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거기에 이 유물론적 신학이 들어가, 해방신학 같은 게 들어가면서 남미에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브라질이 개종 좀 난데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넘어가는 이 해방신학을 받지 않은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학, 이거는 근데 유물론적 신학은, 인간과 물질,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섞어놓은 거거든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신학교와 교회와 이런데 쭉 뿌리 내리니까 세상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원숭이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동물이죠. 또 생각하는 동물 조금 더 쳐줘서 higher animal, 고등동물이다. 그러니까 뭐냐, 동물끼리는 뭐 동성애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없는, 동물이니까 무슨 형상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성품, 속성,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뜻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담을 만들 때 아담아라는 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들도 만들 때 흙으로 만드는데 그건 아파르라는 땅에서 나오는 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아담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아담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들처럼. 그래서 그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가 나오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뭐하러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불쌍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왜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에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낙태도 있죠. 우리는 죽어도 되는 존재. 아니 이게 이율배반 아니에요. 엔티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며 중심에 인간이 다라며. 근데 인간을 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비신앙적인 내용들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형질,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육이 될 사람도 작정하셨냐? 아니, 구원받을 사람 작정하셨으면 구원 안 받을 사람 작정하셨는데 그걸 육이란 말을 쓰니까 여러분, reprobation이란 말을 쓰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불의하시다. 누군 주연이고 누군 조연이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한다 말씀하시고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과 귀 쓴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받아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난 여기서 이런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특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게 참 멋져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창세 전, 시간이라는 거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전에 알파와 오메가로 계신 거예요. 시간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와, 아시니까 이제 전지하신 분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작정하시는 거죠. 근데 뭘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성별했다. 선지자로 성별했다 그럽니다. 선지자는 역할이잖아요. 직임이잖아요. 그 직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역할을 맡길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UPS가 지금 좀 사람들이 줄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기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놀랍지 않아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내가 너를 성별하였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함부로 낙태를 죽이고 낙태해서 죽이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스피리추얼 패턴을 말씀드리는데 악법 2가지가 발휘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랑 모자보건법, 낙태방지법 끊임없이 이걸 계속 관철하려고 그래. 이게 만약에 혹시 넘어가면 한국의 교회는 되게 어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일제강점기랑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러니까 일제 전체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에 있어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 외에는 탄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미혹은 받았어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가라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영향 지난번에 보았던 거라면 신비주의도 말씀드렸죠. 신비주의 오늘도 잘 나눠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비주의는 조용한 신비주의, 시끄러운 신비주의로 나눠요. 조용한 신비주의가 관상기도, 마음챙김, mindfulness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관상기도가 뭐라고? 관상기도를 알려면은 관상을 알려면 명상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영어에는 meditation, contemplation만 좀 다르고 명상도 meditation이고 묵상도 medi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튼 명상은 뭐라고요? 저쪽 뭐를 바라보면서 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지워. 근데 그냥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아몬드 하나씩 먹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도록 그냥 뼈만 남은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경험해 봤더니 그 끝에 고통의 바다, 고해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 suffering sea 끝에 드디어 부처를 만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한 게 고타 맛이 따랐다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의 끝은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유를 먹고 막 회복이 되면서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소승불교고 소승불교에서 우상이 없어요. 소승불교는. 그게 돈벌이가 안 돼. 그래갖고 큰 부처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와서 시주하니까 너무 좋아.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게. 아무튼 명상이라고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 emptiness를 만드는 겁니다. 비우는데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상에 있는 기법을 관상에 가져온다고요. 비우는 거 힘드니까 보자는 거예요. 뭘 보자. 좋은 걸 생각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을 십자가, 사랑, 평화, 뭐 인류 번영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치료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보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전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전부 자체가 여러분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mindfulness 뭐 전부 이런 것들. 이게 한국에 여러분 잘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대형 교회 중에서는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뭐 어떤 장로님이 내가 어디서 뭐 배워온 것을 교회에서 한번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 허락하겠죠. 근데 이상한 거 갖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뭐 두란노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필터는 교회 차원에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관상기도 대표적으로 하는 곳들이 한국의 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면 깜짝 놀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so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만약에 여기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럼 여태까지 막 보여지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뜻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시끄러운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도들이 있다. 아직 또 사도는 목사의 권위 위에 있다. 교회가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거부한 이신론적 아까 그 신비주의 말고 인본주의 교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조차 안 하고요. 뭐 뜨겁게 통성 기도하면 이상하고 방언 기도하면 귀신 들렸고 무슨 손 얹고 기도하면 문제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은 땅 밟기 샤머니즘이라고 말하고 이런 너무 이게 극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극단에 이게 반대급부죠. 반대급부, 반동으로 나타난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사람들 가려운 데 긁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실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인데 뿔 있는 양, 사람처럼 말하는 그 양, 이게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혹은 그냥 미혹하지 않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다 와서 믿어야죠. 근데 그들이 안 믿고 무슨 얘기를 하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이 진짜 참 표적이지 니네 보이는 이 표적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야, 네가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표적을 보여주면 그렇게 보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벌리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엘리야로는 인정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 못해. 왜냐하면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 정도는 쳐줄 수가 있어. 그럼 너는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너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흉내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실용주의라고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한 거겠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 귀신들끼리 짜고 고스톱치는 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 나라가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냐 그랬거든요. 이게 짜고 고스톱치는 걸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의 그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보면 짜고 고스톱치라고 하거든요. 한 귀신이 좀 강하게 하면 옆에 있는 귀신이 놀란 것처럼 하라, 뭐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혹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떠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 귀신이 떠난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떠난 7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은 성령이죠. 성령이 없는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어. emptiness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fullness of the Holy Spirit이 돼야 되는데 이게 emptiness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 이 세대는 그때 있는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신 세대는 항상 2000년 지금까지 전 세대가 그러하리란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7 귀신으로 전보다 더 악해질 것이다. 7 귀신은 7배 센 귀신이 아니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죠. 이게 양이니까,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뿔이 있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7이에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 로또보다 더한 거 볼까? 경마장, 아니면 매일같이 AC를 가. 아틀란티스를 가서 이거 땡겨. 주여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터진 거예요. 잭팟이 터졌어. 100만 불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 간증하고 다녀.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땡겼더니 6개월 만에 드디어 잭팟이 터졌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잭팟 터뜨리시지,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그 물질에 묶인 것이 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 건강, 관계, 모든 것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지는 것이니까 보여지는 게 약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가 보여지는 게 약해. 저 목사는 보여지는 게 약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따지면 욥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일곱 귀신, 그 정체, 하나님처럼 축복받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비주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말하긴 뭐하지만 저는 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딱 존경하는 목사님 이 글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해. 제목만 봐도 이상해. 나중에 들어가 보면 돈 달라 그런 거나 이상한 사기 이메일 이런 것도 받고 이단 이메일도 받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실제 전화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UPS의 김경원 목사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뭐라고요? 인데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어졌어.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안 와.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해. 제가 여러분 그렇게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뭘 찾으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찾잖아요. 이 찬양 내가 찾았는데 있구나 딱 했는데 그냥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인데 딱 보는 순간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이제 거북한 반응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찾아보면 이단들이야. 한국에 그런 데 많잖아요. 찬양팀, 찬양도 잘해. 이상한 흰 옷 입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꾸도 신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찬양팀이에요. 근데 왜 그러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 AI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 싸우는 장면을 네가 이렇게 다윗이 좀 인상을 쓰면서 골리앗을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서 만들어줘. 그러면 잘 만들어지잖아요. 아예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냐?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아주 잘 만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여호와 증인이고요. 또 하나가 기쁜 우리 선교회인가? 기쁜 박옥수 계열, 구원파죠. 이 사람들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멋모르고 가져가면 그 여호와 증인 거 교회 PPT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딱 보다가 느낌이 이상했어. 이거 왜 이러지? 딱 보니까 이게 이단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적이 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평화가 쭉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시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각, 나의 understanding, my thought을 beyond my thought, beyond my understanding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렇군요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는요, 찝찝하고 화도 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잖아요. 신비주의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적 기독교, 이신론적 신앙과 범신론적 신앙에 어떻게 이게 이신론과 범신론이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유신론적 진화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신사도 운동, 난 그 정도까지 관상기도나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무너진 담벼락을 보여주는 거라면, 근데 실제 되게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경직됐거나 우리 신앙이 또는 경박하는 거예요. 경박한 거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다가 플리펀시라는 저는 잘 안 쓰는 단어가 가장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직과 경박, 경으로 시작하는데 예배가 경직됐다.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한번 피드백을 항상 받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용이 좀 어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어려웠어요? 경직, 경박이 어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경직은 뭐냐? 여러분, 예배가 경직되면 예배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도를 좀 크게 해도 안 돼. 찬양할 때 박수 쳐도 안 돼. 손 들어도 안 돼. 꼭 손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손을 들라 그랬고 박수를 치라 그랬고 우리 찬양할 때도 박수 치고 기도할 때도 심지어 박수를 칩니다. 기도할 때 박수 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높이는 찬양의 박수가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리고 이게 예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오픈하우스 때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오픈하우스 예배 채플 시간이에요. 거기 이제 신학생들도 있지만 신학교를 탐방하게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갔는데 정말로 거기 빛이 된 찬송가 있죠. 딱딱한 거, 벽돌 같은 찬송가. 그걸 펼쳐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가 한 번 맨 마지막 찬양으로 How Great Is Our God을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막 들고 찬양을 하는데 눈을 살짝 들었더니 저 한 명만 손 들고 있고 근데 손 들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경직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직 거꾸로 올라가면 율법주의 또는 교조주의, 도그메리즘이라고 하죠. 리갈리즘, 도그메리즘. 거기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배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실상에서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인데 우리 실상에서 하나님이 경직되어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단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구약에 주로 나타난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타나셔. 하나님 좁혀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나랑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경직된 그 뒤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신론적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혹시 자라온 환경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너벨을 할 때 많이 얘기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되게 힘들어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얘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기준에는 경직이 경건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적 삶이 교회에 왔는데 이 강단에 아무도 올라가면 안 되고 막 아무 찢어진 옷이나 막 입고 교회 오는 것보다 좀 지금 양복도 좀 차려입고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와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게 경건이 마치 경직인 것과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야, 그 구분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뭐에서 오냐면 경직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 포맷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내 얘기를 아시나 나를 들으시나?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 언제부터? 복중에 있기 전에 아시고 나를 성별하에 세우셨고 그러면 그분이 80억 분의 1로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대1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직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멀어서 나랑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한때는 좀 경직,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PTGT 훈련을 고안을 한 거잖아요. 뭐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친다. 뭐 이건 당연하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친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칠 때 엄밀히 잘 보면요. 이게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칠 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잖아요. 왜 5개냐?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만 들고 나갔으면 되게 교만한 자예요. 평상시도 총알 5방 들고 곰이든 사자든 있을 때 하나 피하면 그 다음 거 던지고 했겠죠.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5개 들고 나갔지만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니라 왜 이러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신상이 나오잖아요. 거기 5개 국가가 나오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은 정체불명의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믹스처인 이 네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죠? 미혹과 박해가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건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이게 5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에서 띄는 돌이 하나가 발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이 머리를 치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갑옷 입고 나왔거든요. 골리앗이 원래 잘 보시면 이 코까지 덮은 쇠가 이렇게 고증 보면 쇠가 딱 돼 있고요. 눈도 가리고 밑도 가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만 딱 칠 수 있냐면 눈과 그 쇠로 가려져 있는 이 부분 딱 거기를 쳐야지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친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치도록 나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허락하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는 순간 그 멀리 안드로메다 어디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때리시는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가까운 하나님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이 경직되셨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무 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경박이 있어요, 경박. 예배가 경박하면 뭐가 있나? 이제 또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젊은이들 사이에 막 예배할 때 뛰고 막 왜 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거 얘기하면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갔을 때 한번 이 설교를 했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14km 정도 되는 거리 예루살렘 내려갈 땐 괜찮아요. 그리고 평지에서는 좀 힘들어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올 때, 시온성에 가까울 때는 춤을 더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냥 칼날이란 춤을 빙글빙글 도면서 추는 춤이에요. 법궤 주변을 도는 거예요. 제가 최근이 아니라 거의 1년 만에
선교를 가야 되니까 몸을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짐에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5분 뛰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온. 근데 이게 다윗이 간 거리가 14km인데 인간의 도보 속도와 춤을 추는 속도를 합산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잠깐 추다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마라토너가 막 죽을 만큼 땀을 흘리면서 춤을 췄는데 왜 그렇게 춤을 췄냐? 마지막에 그 미갈의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춤을 췄냐? 다윗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춤을 추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줄 세워놓고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기 문둥병자 쓰고 여기 소경 쓰고 여기 뭐 안진뱅이 쓸 수 없구나. 손 마른 사람 서. 그래갖고 야! 딱 하면 넘어가 이렇게 하면은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실용주의 예? 그런 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앞사람 머리 잡아 뒤로 넘어뜨리면 다 낫더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일이 치료하시고 손을 얹고 그리고 일일이 설교하시고 야 내가 이제 설교 니네들은 12명한테 할 테니까 니들이 가서 다 설교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안 하시고 다윗처럼 그 춤의 본질은 춤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자꾸 뭐 이렇게 춤을 춰. 저기 그 광야교회 노숙자들이 굴다리 밑에서 춤춘다니까요. 예주를 가까이 술 먹으면서. 나는 그게 경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보셨죠? 기쁨은 울어야지. 진짜 기쁨은 낄낄거리면서 개처럼 기어다니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경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경박은 왜 하냐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거예요. 아시스 프리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하다가 맥주 한 캔 들고 옆에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게 굴었습니까? 경박하게 군 것은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경박하게 불었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뛰놀면서 몸을 자해하면서 경박하게 구른 건 있어요. 그런데 그 경박이라는 말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박하게 구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내 얘기 아닐 것 같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 내가 연예인들이 말이죠. 나와서 무슨 기독교 프로그램이나 뭐 간증대에 나와서 본인이 막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 왜 그때 그랬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얘기를 할까?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얘기할 때 앞으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거 length를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depth뿐만 아니라 깊이뿐만 아니라 length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저리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원수가 틈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좀 길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자꾸 얘기하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 좀 알려달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면 돼요. 살짝 땡겨 내려와. 그게 경박입니다. 자 보세요. 경직은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경박은 하나님 여기 있어. 끌어내렸어. 이 전체가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는 이신론, 하나는 범신론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참 기독교는 뭐냐면요. 여러분 경직도 아니고 경박도 아니고 경외. 경외. 경외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두란노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트랜슬레이트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이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도 제가 이런 거 잘 원래 활용을 안 하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는 경외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탄과 겸손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어렵죠? 뭐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경외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그 모습이 경외다. 그건 되게 주관적인 얘기 같아요. 뭐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볼 것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경외를 했냐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1장 27, 28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납니다.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고 불이 있고 또 사방이 광채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의 형상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엎드렸단 말이에요.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엎드렸을까? 두 번째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10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하고 원래 아름다운 빛이 my natural color입니다. 아름다운 beautiful color라는 보다 본성적으로 나의 컬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은 약점을 잡을 수 없는데 여기 딱 약점이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가 하던 행동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아름답다라고 했던 게 그러다 땅에 곤두박질한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아까는 그냥 엎드리겠는데 에스겔은 여긴 잠들어. 그래서 왜 그렇게 왜 잠들었을까 여러분? 도대체 왜 잠든 거예요? 왜 엎드린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어. 이제는 또 죽었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여러분, 욥이 항상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더 불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고 종들을 죽이고 당신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갖고 기둥들이 다 뽑히고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욥이 어떻게 하느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왜 why me?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여기에 욥기 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7장까지 욥이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친구들은 네 죄라니까 욥은 아니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욥기 1장에는 분명히 욥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나중에 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회복이 안 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처음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엎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셨던 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엎드렸단 말은 없지만 엎드렸겠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면서 창화하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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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했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 엎드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그 다니엘처럼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룩을 만나니까 나의 불결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해요? 핵심이 욥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경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말에는 경자가 많으니까. 경외는 나의 경건하지 않음이,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나의 불경건함이
godliness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나는 경험이다. 좀 어렵게 이건 좀 경자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쉽게 설명하면 경외는 나의 죄가 하나님의 홀리니스를 만나서 엎드려지는 것. 좀 더 쉽죠?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직도 아니고 경박도 아니에요. 절대로 경직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는 범신론적으로 경박스러울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경박스럽지 않았고 그 누구도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5분 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2장 4절에 5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레위가 누굴까요? 모든 레위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레위와 언약을 세웠던 그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엎드려 경외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엎드리면 아론도 옆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거죠. 나의 안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서 엎드리는 그 경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거의 나이가 124살 다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또 물 달라 또 원망하니까 그 전에 자기 누나까지 죽었거든.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2번 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는 못 들어가 이제 가나안에.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서 모세는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세가 아까 보셨죠? 경외하던 그 모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뜻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첫 번째 반석은 돌로 몽둥이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라지셔야 돼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반석에서는 예수님이 2번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2번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명령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와서 우리 배에 넘쳐 흐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을 때 99가지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게 왜냐하면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그 레위는 모세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냐면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을까요? 당연히 경외했죠. 아까 경외를 제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죄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엎드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무능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가 있으신 것처럼 엎드리셨고 전능하심에도 무능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쪽에는 경직하고 이쪽에는 경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이쪽에는 경직스럽고 여기는 경박스러운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성전에 떠나시면 세상이 흉흉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기도하라고 오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으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친밀하심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근데 친밀하심이 이게 펠로십 이런 표현이나 파밀리어라는 표현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았고요. 이 친밀하심의 원뜻은 the secret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란 말입니다. NIV는 조금 더 confid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confide 하신다. 그 친밀함을 드러내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경외를 한 가지만 더 정의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 CEO가 이렇게 갑자기 오셨는데,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래 모시고 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그냥 갑자기 오셨어요. 아마 어딘가 시카고인가 어디 들렸다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JFK로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넘게 걸리죠. 거기를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스피드 리밋에 넘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천천히 간다고 그래도 안 되고, 이분이 또 뒤에 안 앉으시고 제 옆에 앉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처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출장 오신다는 거예요. 또 스케줄이. 맞다. 자식이 미국에 있어갖고 잠깐 들렸다 이렇게 오시는. 근데 또 제가 모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펜실베니아 갔다가 거기서 또 모시러. 근데 요번에는 가다가 출출한데 우리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감미옥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먹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조금 친해졌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이제 무서운 CEO가 됐어요. 이제 경직됐을 수도 있죠. 이제 한 번 더,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선물까지 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또 가다 커피 같은 것도 준비해서 잠깐 커피랑 이런 거 드시고 가실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지 뭐. 좋은 얘기도, 조언도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고, 미국 회사를 있을 때 이제, 한국 회사는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 지사가 된 거죠. 근데 지사의 장이니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를 관두면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할 때, 제가 이분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관두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네. 쉽지 않은 결정이네. 근데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길은 없습니다. 근데 알바라도 뛸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내가 그쪽 미국 회사의 리더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겠대요. 저를 컨설턴트로 쓰라고.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쓸 이유도 없고. 근데 이분이 제안을 하니까 미국 회사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냥 컨설턴트 놀고 먹으면서 일도 별로 안 하고, 출장도 별로 안 다니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분과의 친밀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친밀함을 조금 더 말하면 비밀. 자식이 있는데 무슨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비밀도 둘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경외함은 나의 죄가,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서 엎드리지만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환아, 너 지금 이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너 지금 요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게 뭔데요?
이거 사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네가 기도하면 이게 열릴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기도해 줄래? 내가 곧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근데 네가 기도해야 돼. 너희 UPS가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오염된 이유는, 세상이 강팍하고 어두운 이유는 교회가 밝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이 있는데 교회가 이신론과 범신론의 신앙에 묶여서 그렇고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랑 가까이 가면 우리 신앙이 경직되었거나 경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다른 대형 교회, 큰 교회 얘기구나.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막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우리가 먼저 자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교회들의 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직스럽고 경박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죄,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 만큼 범신론과 이신론의 신앙에 묶였던 이 모든 죄를 우리 이 시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성령님 고쳐주옵소서, 바꿔주옵소서. 우리 거기 현장 뮤트 시켜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망각한 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신론적 신앙과 범신론적 신앙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편에 하나님 아버지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그림을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있고 단무스를 왜곡하는 여인이 있고 동방요배를 하는 한 25명의 청년들이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신론적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에 하나님 아버지 점철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범신론적 신앙으로 온갖 신비주의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며 주님의 역사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쪽에서는 경직스럽고 한쪽에서는 경박스러운 하나님의 죄에 빠졌던 이 죄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주여 우리를 삼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오염되면요, 세상이 오염됩니다. 세상은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원수의 장악 안에 들어갔어요. 물질화되었고 인본화되었고 종교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화시킬 능력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놨어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 교회를 무신론적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신론과 범신론으로. 오늘도 기도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거는 우리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경직되었고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요. 얘기도 안 들어주실 때 삐지고 맨날 혼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랑 멀리고 교제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런 유리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하나님을 막 흉내내고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교제는 필요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리는 죄,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참담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요에서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경직스럽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신도의 하나님으로 나랑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 늘 벌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힘든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였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도 없고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이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했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경직스러운 예배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죄된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박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하셨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던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다시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 UPS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 UPS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경직과 경박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경외가 뭐라 그랬죠?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났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무능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그를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레위라고 부르셨어요. 그가 나를 경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경외하지 못해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죄, 뉴욕의 죄, 한반도의 죄,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이 뉴욕 땅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위대한 사람도 나 안에 이 썩은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여,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전철을 타고 가든 어딜 가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뉴욕 땅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민족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죄가 나의 무능에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서 엎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경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UPS에 내 삶에서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뉴욕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이 한반도에도 열방 가득해서도 일어나게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에스겔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흠없음을 바라보며 제가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경환아, 정원아, 내가 17번 기도를 준비했거든. 이 프로젝트를. 근데 네가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해 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영아, 내가 14번 기도를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거든. 네가 기도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미야, 내가 24번 기도를 준비했거든. 네가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유진아, 5번 기도가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너를 위해서 작정한 거야. 내 비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UPS가 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깎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UPS에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열려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내게인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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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Let's declaring 찬양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건하신 모습 앞에 엎드립니다. 죄가 너무 많고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병들어서 세상이 하나님 병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맡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의 중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을 보호하시고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며 정말 마지막 때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